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들, 정말 교회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그 보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굴고 다했어도 우리 참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고 은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요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시고 주여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노력하십니다. 오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그러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주십니다. 주여 그러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사를 주십니다. 아버지 오사님들을 주십니다. 주여 그러나이다. 아버지를 내려오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오십니다. 아버지를 내려오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오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오시고 주여 아버지를 내려오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오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피를 내려오시고 아버지 걸물을 살려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망이를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내려오시고 오 아버지 충만한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와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배우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여 아버지 내려오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아버지를 내려오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시고 아버지 우리 건을 내려오시고 아버지 물건도 내려오시고 주께서 아버지 함께 내려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게 때로는 이거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곁들여서 아버지여 참으로 내려주시고 땅덩어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주시고 아버지가 당과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이여 하나님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입니다. 아버지 충만한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고 이여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내려주시고 아버지를 내려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내려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십니다. 내 아버지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이 오늘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혈육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에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지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김기천 목사님 이제 또한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난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참으로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김기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시켜주시고 모든 것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를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십니다. 아버지 인도가 은혜하시고 아버지 역사의 용도가 은혜하시고 주여 아버지 은혜가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은혜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은혜하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가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만대가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머니들 은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가 은혜하시고 주여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아버지 우리 충만한 은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십니다. 아버지 역사를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은혜하시고 아버지 혹독한 시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은혜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하시고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매일매일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지만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주 충만교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 때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시며 없는 자를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활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이 큰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날마다의 생활이 감격하는 생활이고 건강한 생활이고 평화로운 생활이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어지어야 하는 데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안가있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표도문, 특별히 5장, 6장, 7절에 있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고 생활에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되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빼앗아가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귀한 신앙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렇게 좋은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깊이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만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비워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한없는 복을 받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 자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지금 지난 주가 종려 주일이었었죠. 그 종려 주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람의 관심 일치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관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마르티, 빗나간 화살이다.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관심과 어긋난 그런 관점으로 인간들이 바라보며 인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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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욕심,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순간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과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이 제자들부터 세상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선 듣고 달려왔어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큰 무리죠. 그냥 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큰 무리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려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지 않아서요, 오히려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한 그 무리들이 돼버린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깔아서 엎드려서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면서 지켜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 사이에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경배하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급변할 수 없어요. 180도로 달라버렸어요.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죽이시오.
소리친 자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자신의 손을 씻어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우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에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아주 충격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대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이 사람들은요, 지난 요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면 그냥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야,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능력자다, 실력자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그들은 세우려고 자신들의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땅에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들의 관점은 이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그 결과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노신 것은 만왕의 왕인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에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영원한 우리 영적인 왕, 하늘나라의 왕, 시시한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참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저 해를 보라 하게 되면은 해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해를 가리키면서 해를 봐라 하면은 해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의 겉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능력만 보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만 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이적과 표적만 보지 정작 해를 보지는 못해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치의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해서 외모에 관심을 보든 겉껍데기에 관심을 두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한국교회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겉껍데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만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약과 물약을 가져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낙이 타고 오시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배는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이 목적을 벗어나서 관점이 달라버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가 변질돼 버리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어느 순간인가 이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어요. 12 제자들도 전부 다가 배신해 버렸어요. 관점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관점에 넌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저들은 그렇게 봤는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예배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배가 변질이 돼버려서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들의 회합으로, 인간들의 모임으로, 인간들의 친목단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름은 가졌죠.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단의 회다. 이게 이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말을 탈 수도 있고 큰 나귀를 탈 수도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지금 주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이에요. 큰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이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같이 작은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받기를 지금 이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을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고난 받기를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하고 자기 위하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바라는 것, 자기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지. 정작 교회의 사명은 고난이다. 정작 교회의 사명은 어린 나귀 새끼다. 하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와 같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고 굉장하고 대단한데 정작 고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외면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자들로 언제 불편할지 몰라요.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요. 주여